네, 2020년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지금의 시간과 상황들을 우리 자신을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다 함께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헌상하겠습니다. 315장 연금찬송 315장입니다.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또 명예와 권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서 보존하시며 주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조속히 코로나의 사태가 잠잠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평범한 일상들이 회복되어 이제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수칙에 따라서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9월 8일 박정교 집사님께서 전립선 암 수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안에 있는 사랑병원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네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장 전체가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을 좋아하면서도 사랑이 쉽게 간과됩니다. 내심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일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본성상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살피려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13절에 깨어있으라,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하라,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경고와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경고와도 같은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 주제도 사랑의 원리로 통제받으며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사랑의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멀리 떨어진 지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교회의 형편뿐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 개개인의 형편과 상황들을 아주 속속들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사랑의 이미지는 매우 저급한 수준입니다. 신문, 소설, 영화, 광고, 드라마 등 각종 매체에서 나오는 사랑의 이미지는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저급한 수준입니다. 예컨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모습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들, 불륜이라는 주제가 여러 드라마에서 멋진 사랑인 것처럼, 자유로운 사랑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왜곡된 사랑관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왜곡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매우 저급한 수준일 뿐 아니라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반대로 보이는 듯한 단어들을 혼합하고 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컨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보시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도 사랑이라는 단어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과 사랑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능력과 사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이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단어들을 혼합시키고 조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능력과 사랑은 세상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이면 능력이고 사랑이면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은 언제나 사랑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는 것이 능력이라고 소개하며 정의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역사 속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거칠고 파괴적이며 잔혹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뒤에 이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로 조화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남자답게 강하라는 말은 세상적인 힘을 갖추라는 말로 이해됩니다. 남자답게 강한 자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의미입니다. 남자답게 강하든지 아니면 축 늘어진 감상적인 사람이 되든지 둘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강함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융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반대되는 개념들을 조화롭게 하고 통합시키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을 하든 쓸모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조금 더 자극을 드린다면 그 모든 일을 행함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랑에 대하여 한 장 전체를 할애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능력, 계시의 지식, 산을 옮길 만한 열정적인 믿음,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힘의 낭비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벌이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이 고루 갖추어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 그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겠죠. 능력이 많고 강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인생인 것이죠. 속된 말로 그저 시끄러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자주 그랬죠. 분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갖가지 좋은 은사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열합니다. 결국 분열했고 교회의 영적 사기는 점차 약화되어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첫 걸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전도를 막 강조하죠. 그러나 먼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바른 관계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힘의 낭비일 뿐이요 자원의 낭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유용하며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보이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요구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닮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살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바울은 지혜, 지식, 방언, 예언과 같은 여러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것은 귀한 거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또한 믿음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모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느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볼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며 동시에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과 사랑을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시작할 때 깨어있으라는 바울의 명령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명령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마지막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없다면 앞의 명령들은 매우 위험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하라는 말씀들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투쟁적인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관심, 교회 생활에 대한 열정, 죄와 불의에 대한 근심이 가득한 정통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단지 믿음과 진리에만 열정적이다 보면 투쟁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서든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불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교회는 바른 신학을 고수하지만 그 신학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 배려, 희생,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바울의 겉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음이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만일 우리가 사랑의 정신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자신과 원수에 대한 깨어있음이 자칫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의심과 불신을 낳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겠죠. 바로 사랑의 정신이 없이 그저 깨어있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깨어있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판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영적인 정탐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판단하는 자리와 위치에 서는 것이죠. 자신은 이처럼 깨어있는데 당신은 왜 깨어있지 못하냐? 서슴없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경계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참된 깨어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렸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일도 사랑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것처럼 보이나 참으로 교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장로교 정통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꾸 강의를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은 마치 비아냥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며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잘못된 신앙인데 옳은 신앙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불쾌했어요. 마치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비판적인 시각에 심취해서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때에도 그 비판 속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훨씬 낫다는 식의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소리내서 웃을 때마다 째려봤어요. 이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이 사랑의 원리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사랑의 원리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서두의 강함과 사랑은 세상에서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조화롭지 않은 이 단어가 혼합되고 통합되며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자답게 강하라는 말씀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이 강함과 사랑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맥락이냐면 음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바쳐진 음식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온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고기가 우리의 입에 들어올 때 대체로 많은 고기들이,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로 바쳐진 후 고기가 유통되는 구조가 바로 고린도 도시의 구조였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식으로 고기가 우리의 식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신전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고린도에서 매우 중요하고 활발했던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과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바울은 먼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이라면,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그런 음식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하여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지식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의 음식이나 제물들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음식으로만 대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편안하게 먹는 것을 볼 때 자칫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습니다. 자칫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 속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성도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끼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정말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깨어있다면, 남자답게 강한 자라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씀 속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원리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가 바로 강함과 사랑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강력함과 사랑이 항상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강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하신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바랬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라면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명령이 사랑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종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며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모습이 투쟁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로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들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일 절과 5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